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영원전 택함에 또 자녀의 복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은혜에 심어가지고 매일매일 우리를 이렇게 믿음의 시련으로 또 주님의 교훈과 은혜로 키워가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고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깊이 새겨 우리의 정체성, 종기를 깨닫게 해주시고, 항상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과 연결될 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같지 않고 기적과 축복으로 살아가는 이 능력의 비밀의 이 걸음을 살겁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양심을 더욱 깨우쳐 주시고 성령에 함께 해주시고, 저도 증거할 때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 당신이 나를 할 말을 너에게 주신다 한 그 할 말을 저에게 주셔가지고 주님이 증거해 주시고, 오늘 그래서 많은 생명의 역사, 주 기뻐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받은 은혜를 잘 보존하고 6일 동안 또 실상을 이루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삼분교회만 아니라 우리 모든 예수교 장로의 총경에 사는 모든 교회 종들과 성도들, 또 우리 한국교회 모든 종들과 성도들에게 또 함께 하셔서 오늘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기뻐하는 기쁨이 넘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삼분교회 성도들 또 발걸음을 제축해서 옳은 길 지켜주시고, 또 예배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마이가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4장, 찬송가 164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정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집
현재 중하고 중하여도 주 주께 예수께 다 맡기며 그 십자가 피로써 부으시니 내가 눈같이 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내 영혼 평안해. 저공 중에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찬송가 192장 옳은 길 따르라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환하게 환하게 밝았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땅 위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환하게 환하게 밝았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땅 위에 곧 오겠네. 내 할 말 있으니 이 소식은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환하게 밝았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땅 위에 곧 오겠네. 슬픔만 있는 이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이 이한 길. 의의 하나님 참 새아랑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밤 환하게 밝았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땅 위에 곧 오겠네.
130장 찬송 한 장 더 하세요. 130장, 130장. 천상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내 앞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갑시다. 천성분만 바라며 나가세. 주의 천사 내 길을 인도하려 문 앞에 벌써 나왔도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일러주어라. 성령이 또한 감화하심으로 저들도 참 길을 걸으니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갑시다. 천성문만 바라며 나가세. 주의 천사 내 길을 인도하려 문 앞에 벌써 나왔도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까지 내 손에 뜬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다시 너를 시험하려 흉악한 괴계가 많으리.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갑시다. 천성문만 바라며 나가세. 주의 천사 내 길을 인도하려 문 앞에 벌써 나왔도다.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그 다음 4장 15절에서 16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신약성경 310쪽 봉독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 다음에 4장 15절 1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 16절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으로 입음으로 연락하여 상합하여 각각 그치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 오늘 봉독한 말씀
한 절은 우리가 한번 외워봅시다.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 그 다음 4장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예,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 인간의 그 몸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몸. 그래서 우리 몸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또 우리 몸의 각 지체가 우리 성도들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구원의 생명의 관계를 말씀해 주었기 때문에, 이거는 부모 자식 어떤 그 관계보다도 한 생명이니까, 한 생명 연결된 본체니까 이건 더 긴밀한 관계고, 또 우리가 어떨 때는 그 다음으로 관계성에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그 다음에 긴밀한 관계로 이렇게 성경은 나타나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 증거할 주제가 뭐냐 하면은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자람과 충만, 이렇게 그 증거를 하려고 그래.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의, 우리가 몸이 됐잖아요. 몸된 교회가 어디 그리스도 머리까지 자라가라 했죠. 그죠? 또 1장 끝절에 23절에 충만. 교회는 그의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 충만케 하는 자, 그 충만이 가장 머문 게 우리 그 몸된 교회들이라. 하나님 충만의 그 충만이 집중된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고, 교회 지체가 우리죠. 우리 한 지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제목이 이래 돼 있어도, 주제가 이래 돼 있어도 여러분들의 깨달음의 깊이는 다르니까 하나님 주신 대로 이렇게 받도록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교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다. 이걸 꼭 기억합시다. 또 우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몸이다. 몸. 여러분들은 또 뒤에 보면 각각의 지체라고 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몸 중에 여러 지체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는 한 체질이 똑같아. 한 생명의 그런 관계. 그럼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백성. 그래서 우리랑 관계가 참, 우리는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예요. 영원한 관계. 근데 우리 보세요. 세상에서 우리 부모 자식 관계는 하늘나라에 가면 그걸 물어봐요. 땅에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도 부모 자식이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땅에 같은 그런 부모 자식 이런 부부 관계는 아니지만 과거는 기억하면서 어떤 보다도 밀접한 관계가 아니겠어요. 그래,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이 와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때문에 부활을 말하면서 하니까 어떤 두 여자가 있는데 이러면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이래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그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는데 하기 때문에 그게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걸 보면 하늘나라의 생활은 오늘 땅에 우리들의 그 생활하고 좀 다르긴 다르지만은, 그렇지만은 땅에서 관계를 가진 그것만큼은 아니라도 관계를 가지고는 우리가 있던 그 관계는 어느 정도 생각하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살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다르긴 다릅니다. 땅의 관계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그건 기억은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제가 오늘 지금 증거하는 건 땅의 관계는 잠깐이에요. 잠깐.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예요. 그렇죠? 또 오늘도 우리 땅에서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또 뭐 이웃 간의 관계를 맺는데 이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하늘나라 영원한 관계, 우리는 그 나라를 보고 관계를
다 맺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 영원한 관계가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나는 관계잖아요. 그죠? 그런 관계가 짧은 관계예요. 짧은 관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관계라는 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그분은 또 나를 관계를 가질 때 나의 깊은 속까지 다 아시고 또 그대로 우리 행위대로 보험까지 하시는 이런 분이십니다. 근데 그 관계가 특별한 거는 우리 부모 자식이 있으면요. 자식에 대해서는 잘못한 게 있어도 그걸 깨우쳐 갖고 또 복되게 만들려고 하지. 그 잘못한 걸 가지고 그 사람이 정죄하고 그 벌을 내리는 이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깨우쳐서 어떻게 복 있게 만들려고 하는 거지. 멸망을 시키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징계를 하더라도 깨우쳐서 바로 만들기 위해서 징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책망한다고 징계도 하시지만 그거를 벌을 주는 게 아니야. 벌을 주는 게 아니라 그거를 깨우쳐서 복되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독자는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거는 이 부족하고 삐뚤어진 그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그 행위입니다. 죄짓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범죄하는 거 인간의 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걸 알고, 그죠? 악한 걸 알고, 부족한 걸 알아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부인하게 만들고, 세상을 부인하게 만들고, 하나님 한 분으로 갈 때만 이 죄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또 부족한 것도 하나님의 연결의 지혜로 채워지고, 그 능력도 하나님 능력으로 채워지는 하나님과 연결될 때만 완전한 나. 하나님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에 들어가서 거기다 뭐가 들어요? 마이까지 들어가서 악한 자가 되는 거. 응? 이걸 하나님 배우게 만드는 순서가 세상이거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회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회개도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은 참 믿음과 회개는 붙여서 하나가 된 거 떨어지지 않아요. 알겠죠? 예.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크심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삐뚤어져서 사망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건져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배부르고 또 뭐 하고 하면 그 감사한 줄 모르잖아요. 근데 그 뺏겨볼 때 내 사랑하는 부모의 가치를 알고 그 배부름의 가치도 알고 건강의 가치도 알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날씨 좋은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데서 끊어져 볼 때 인간은 그 은혜, 그 사랑 가치를 아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올 때 그거를 배우기 깨닫고 가치를 알고 더 계속 잘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범죄해가지고 하나님과 끊어지게 만들고 고통을 당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 면으로. 그러니까 죄짓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알겠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시작이 뭐예요? 바로 만들어 놓고 범죄가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면 제가 맨날 하는 말이 그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죄짓지 않게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그러면 갑자기 나도 모르게 마귀가 들어와서 아담 와 하와를 범죄시켜 갖고 그 후속 처리를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후속 처리를 하려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자, 에덴 동산에 불의 뜻밖의 아담이 범죄 갖고 주님이 지금까지 그 처리를 하려고 예수님도 오시고 또 이렇게 저렇게 했던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거기서 건져내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랬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순서가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가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사랑을 그 크심을 알고 내가 하나님과 한 몸으로 하나님에게 모든 영원한 것을 내가 받아 누리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있으면 자식에게 좋은 걸 다 주고 누리게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범죄도 그 사랑 안에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불택자들이 범죄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자,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도 다 보면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 실패가 없이는 배울 수가 없어요. 뭐든지 땅에도. 예? 범죄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범죄를. 그래서 지금 근데 범죄를 했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흘대 속에 십자가의 그 사제층의 화친과 그 사랑의 은혜가 있어서 되는 거야. 범죄하면 세상 사람들은 범죄이기 때문에 범죄한 값으로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범죄했지만 그 범죄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주님이 친히 자기가 사람 되어서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자기를 다 들여가지고 죄를 속해 주시고 거기서 우리를 그 안에서 또 사랑하는 사랑을 깨닫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도 값을 한번 망해봐 이런 부모는 없잖아요. 그렇죠? 부모와 자식 사랑의 관계 안에서 부모가 하는 그 내용들은 죄를 지을 때 저건 망해야 돼. 물론 그 행위는 나쁘다고 하겠지만은 거기서 그 사람을 구원해내라는 거잖아요. 그죠? 행위보다도 뭘 중요시하게 사람을 중요시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라는 자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 행위보다도. 양미숙 집사님 잘 기억하세요? 양미숙 집사님이 우리 옆에 소희를 중하게 여기 소희 행위가 못됐다고 그거 갖고 막 야단치는 게 목적이에요. 그 소희를 어떻게든 사랑하고 구원하는 게 목적이야. 사랑 구원하는 게 목적이니까 양미숙 집사님한테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양미숙 집사님 고민하는 거 많이 벗어날 수가 있어. 알겠지? 응? 불택자하고 다르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이란 말이야. 그 안에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좀 배우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래 관계.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저기 한번 여기 이거 하나 떼어줘 보세요. 저기 골로새 1장 16절 한번 떼어줘 보세요. 골로새 1장 16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이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창조됐단 말입니다.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보이지 않는 것. 또 이 보이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아는 거, 또 보이지 않는 거, 인간의 이성으로 아무리 모르는 거, 이것까지 포함된 겁니다. 자, 그래 보이지 않는 것, 혹은 보좌들이나 중한들이나 정세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가 지었다 이 말입니다. 또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까지도 주님을 위해 창조되었어요. 알겠죠? 예. 어떻게 보면 자식이 부모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런데 부모는 또 자식을 위해 살잖아요. 서로 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 17절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우리는 이런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이런 관계로 가졌어. 또 그분은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된 관계로 가졌어요. 자, 머리가 지체를 사랑하지 않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런 관계를 우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가지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딱 들어가면 뭐부터 시작하는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왜 끊어지죠? 자기가 하나님 됐기 때문에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 홀로 사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되고 나니까 그 다음 순서가 창세기 3장에 뭐가 나옵니까? 자기들이 벗었음을 알고 무화과나무를 입으려고 치마를 했다 이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우리 그렇게 지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 어릴 때 딱 보면 어린 꼬마가 그 엄마만 바라보고 살지 그 누구 바라보고 살겠습니까? 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게 기본 원형이야, 원형.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해 살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딱 되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책임져야 돼. 그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제가 벗은 것도, 이 벗었다는 뜻은 두 가지 뜻입니다. 벗었다는 건 옷은 자기를 보호하는 거고 하나는 뭐죠? 꾸미는 거잖아요. 꾸미는 거.
근데 나를 살다가 보니까 나를 보호할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내 혼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는데 딱 끊어. 내가 나를 위해 살다 보니까 모든 게 나를 해야 하는 거지.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가면 세상에 나가면 전부 나는 사기만 당해. 전부 나는 뭐만 사람에게 당하게만 하고 살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그 세상을 이기려니까 그래야 될 수밖에 없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더 그렇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맛을 잃으면 마태복음 5장에 있죠. 그죠? 그 밖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 어떻게? 밟힌다.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버려갖고 일반 세상보다 더 비참하게 밟히기까지 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 오늘 우리가 목사님이 지금 제가 설교한 여러분들 저도 젊을 때 이런 생각 이렇게 설교하면요. 당장에 지금 돈 버는 거 가르쳐주고 당장에 공부 잘하는 거 가르쳐주고 당장에 배고픈 애가 먹는 거 주고 이 설교는 안 해주고 뭐 너무너무 거리먼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생각할 수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대로 근본이 살아볼 때 여러분들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먹는 문제, 공부 문제, 그 경제 문제까지 해결이 됩니다. 왜? 제가 실제 해봤거든요. 공부 문제도 공부를 떠나서 믿음을 따라하니까 공부 문제 해결이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 10배나 지혜를 줬다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바보가 되면 바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면 농사를 안 지어도 먹고 삽니다. 어떨 때는. 농사를 지어도 저주하면 흉작이 되고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습니다. 또 풍작이 났는데도 멀뚱이떡이 와서 다 먹어버릴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 무슨 체제가 와서 정부가 힘 있는 게 다 뺏어갈 수도 있습니다. 소출이 있는데 소출이 흉작이 돼갖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 있는 것 뺏기는 건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됐다는 거는 이제 자기가 자기를 뻗었다는 것, 나를 보호할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되는 순서대.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면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그건 아무한테나 그런 게 아니고 택한 백성에게 특별히. 또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넓게는 또 그런 것도 보여줄 때가 있어요. 알겠죠? 보여줄 때가 있어요. 또 옷을 벗었다는 거는 자기를 꾸미는 너무 추한 자기 생각 행동이 너무 인간답지 않고 너무 추한 거야. 생각하는 게 행동하는 게 너무 악하고 추한 게 자기도 자기를 보고 알 수 있고 남을 봐서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요. 저는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성이 포위가 돼서 죽는데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자식도 먹고 그죠? 서로 힘 있는 사람끼리 잡아먹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그 정도 추한 것 같으면 다른 면에 추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람이. 인간이 추한 거예요. 하나님 떠나고 나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 그래도 놔두고 있으니까 그런 대로 살지. 하나님이 딱 간섭해버리면요. 우리 딱 하나님 떠난 데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제가 그렇게 제가 어떤 꼬마들이 있잖아요. 부모 밑에 있는데 엄마 아빠 잃어버리고 살 때 괜찮잖아요. 근데 어려움을 딱 당할 때 그때 엄마 아빠를 막 찾잖아요. 보통 때는 지만두로 살잖아요. 이 부모 잊어버리고 그래도 살고 있어. 근데 하나님 정신 차리려고 어려움이 당하면 부모한테 딱 쫓아가듯이 오늘도 우리한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 잊어버리고 사는 때 괜찮잖아. 어떨 때는. 천수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어떨 때는 괜찮고 자기 법대로 살아도 놔둘 때 있지요. 많잖아요. 근데도 한 번씩 어려움이 딱 오니까 그때 정신이 나가고 하나님 찾고 막 이래. 보통 하나님 우리가 철이 없어가지고 그냥 멋대로 살아도 좀 놔둬요. 일일이 다 간섭하면 당장에 죽어버려. 우리가 못 살아. 그 아이가 하나를 잘못한 거 부모가 다 말하면 부모도 힘들고 그놈도 힘들어서 못 살아. 그냥 위험할 때만 한 번씩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에게.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알면서도 그렇게 다 우리 부모같이 다 모르지만 알긴 알지만 필요할 때만 한 번씩 이렇게 간섭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죄를 지어도 사는 이유가 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자, 근데 우리 택한 백성은 사랑하는 남의 자식은 뭐 그래도 말 못하지만 내 자식은 그래도 세밀히 간섭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우리 백성들은 더 세밀히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가정 자녀들이 뭐라는 줄 압니까? 세상에 나가면 우리보다 착하다 하는데 부모님은 더 요구하고, 또 하나님은 왜 다른 애들, 안 믿는 애들은 그렇게 죄를 지어도 좀 놔두는데 우리는 세밀히 그럴 때마다 간섭하는지 모른다, 이런 말을 들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들려고 간섭하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우리는 목적이 세상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 같은 복 있는 사람 돼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 그걸 내가 땅에서도 받고 연습해가지고 영원히 그분을 받고 누리고 살도록, 이렇게 우리에 대한 원반 포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말 했어. 배경희 목사님은 우리 신앙을 걸음을 잘 걷는 사람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 아브라함의 그 창세기 12장 1절에 위대한 걸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남자들이 좋아하는 말, 우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영웅이야. 영웅. 사실은 세상 나폴레옹은 영웅도 아니야. 인생의 실패자고 스스로 자기가 인생의 실패자라 했거든요. 자기를. 스스로 자기가 그랬습니다. 센테레나 섬에 귀한 가가지고 우리가 믿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관계를 잘 만들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성공하고 가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영웅들이에요. 영웅들. 땅의 사람들은 몰라도 말입니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하늘나라가 보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죠?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땅의 사람들 위대한 거 그거 별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니에요. 그래서는 오늘 그 뻗었다는 거, 그지? 이제 그래가지고 뻗은 거라. 여러분들 범죄하고 나면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뻗은 걸 알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그다음 주님이 찾아와가지고 무슨 옷을 입혀줬죠? 그래가지고 그 후에 가죽 옷을 입혀서 대속을 예표적으로 입혀줬잖아요. 내가 뻗은 줄 알았을 때 주님 앞에 사례 대속에 그 주님의 대속의 옷을 입혀주고 안보의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뻗도록 알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모든 게. 범죄도 놔두면 그게 벗은 줄 알겠습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이인자 있으면 벗은 줄 알아요, 자기가? 그럼 자기가 추하고 연장하다는 건 모른단 말이에요. 알지? 그만큼.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 되는 말,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데가 하면 인간, 우리 지금 자체가 벌써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뻗어서 그런 아름다움도 없고 또 뭡니까? 아무 안보도 없는 불안한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 우리가 사실은. 근데 그거를 더 그런 입장에 있는데 모르고 있는 거. 왜 어떤 사람들은 불안해가지고 돈도 모아야 되고 사람도 모아야 되고 이래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그런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 없이 살면은 내가 뻗은 줄을 내가 추하고 또 내가 아무 나를 방어할 수 없는 이런 나라는 거를 극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주님이 뭘 와서 입혀주시죠?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 다음 가죽옷 입혀주기 전에 주님이 창세기 15장에 뭐라고 말했어요? 한번 창세기 여러분 3장 펴보세요. 이것부터 관계를 말하기 위해서 이걸 시작을 한 겁니다. 창세기 3장에 그 7절에 보니까 자기가 뻗은 줄을 알고 이래 돼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에 가면 이게 예수님의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살대석을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자 봅시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지금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 예수님 여자의 후손은 단수로 말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겁니다.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마귀의 머리를 깨트린다 말입니다. 아닙니까? 마귀의 권세를 깨트린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를 깨트립니다. 이걸 약속했어요. 네, 그래서 약속을 하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의 예표의 약속으로서 제사제도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4장 1절에 보면 가인 아벨의 제사제도가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제사제도를 주기 전에 17절에 가죽옷을 입혔다는 게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으시니, 가죽옷은 짐승을 잡아서 그 껍데기로 입은 거잖아요. 주님이 대속을 예표를 해서 입혀준 거고, 또 매일매일 제사제도를 주어가지고 어린 양을 들여서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이 오실 그 대속을 기다리면서 살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사제도를 완성했기 때문에 구약의 그 제사제도는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없어진 겁니다. 안 하는 겁니다. 우리 그거를 이제는 과거적으로 믿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내서 앞으로 올 예수님을 예표하면서, 예표적으로 믿으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고, 우리는 이미 완성하신 대속을 우리가 잊고 사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 관계를 말하는, 이 관계, 우리는 이런 관계 속에서 사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람은 잘 봅시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사는 겁니다. 나 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제일 미련한 사람들이 보면 나 홀로, 내가 어떻게 돈 벌어보고 내가 다른 사회적 어떤 시스템을 생각 안 하고 돈을 벌려고만 날뛰는 사람은 돈을 못 봅니다. 시스템 속에서 돈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인간은 벌써 몸 하나가, 보세요. 몸 하나가, 지체 하나가 다 관계가 연결돼서 이게 돌아가는 거죠. 이게 뚝 떨어지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관계 속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의 각 지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사회라는 모든 만물도 만물 안에 여러분들의 한 관계, 하나, 홀로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든지 관계 속에서 이것이 가치가 있어지고, 또 이게 가치가 뚝 떨어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다른 존재들이 다 필요하게 되면 가치가 높아집니다. 다른 게 필요가 없다면 가치가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천하에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또 가족 안에 제일 필요한 게 자식의 부모잖아요. 그죠? 부모니까 제일 가치가 있지.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오늘 이 가치를 바로 찾자고요. 알겠죠?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 똑 되고 나니까 모든 만물까지 저주를 해버려요. 그죠? 만물까지 저주하고. 자기 힘으로 살라고 힘도 없을 뻔해 만물까지도 저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알겠죠? 우리가 하나님 축복해주면 하나님이 같이 하고 만물까지도 함께 하는데, 하나님 저주 만물까지도 딱 저주해버려요. 우리 자체를. 이걸 굉장히 공상적인 어떤 논리라고 생각해요. 실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가. 여러분들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이 오늘 관계, 그리스도는 머리고 그의 몸이라는 이 관계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관계의 중요성을 꼭 갖고 살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 9절에 어떻게 됩니까? 자, 내가 가진 은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나오면서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그 다음 순서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발견된다. 나 하나가 생각하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할 때 인간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예.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 안에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택함 있고 지금도 주님이 나를 위해 살고 계시냐, 이걸 볼 때 자기가 가장 존귀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발견해야 되지. 내가 돈이 많아서 가치가 있어? 권세가 있어 가치가 있어? 직장이 좋아서 가치가 있어?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 이 관계.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오늘 그 관계를 우리는 여기 오늘 그리스도 다른 관계 또 놔두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렇게 몸과 머리와 그 지체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사는 거는 그렇게 우리가 회개를 하면 첫째 자기 중심을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계명이 악을 해결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혼자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가 안 되니까 돈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그게 우상이 돼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해 사는 그 길을 살 때 가장 지혜 있고 복 있는 원래 그게 회복인 거예요. 신라곤 낙원에서 쫓겨났다. 근데 회복이 뭐냐? 다시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해 사는 이 내로 돌아가는 게 회복이에요. 회복. 근데 떨어져 봐야 회복이 될 때 그 가치를 알지. 계속 끌어보지 않는 입장에서 그 가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회복이 돼봐야 회개를 해봐야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가치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원래부터 복 있는 관계예요. 그런데 그 관계를 하나님이 다시 깨우쳐 복원시켜 놓고 그죠? 가치를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자기중심, 악 이게 나오는 악은 뭐죠? 자기중심이죠. 그죠? 자기중심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 혼자 뭘 다 하겠다는 거야. 자기 중심으로. 근데 만물이 자기 중심으로 살면 만물이 같이 하겠어요? 저주하겠어요? 저주합니다. 자, 돈을 버는데 내 원하는 대로 돈이 벌려집니까? 사회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뭔가 유익을 줘야 돈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 하면은 관계를 무시하고 근데 관계를 바로 아는 거는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관계는 은혜의 관계. 먼저 우리는 위로부터 또 주변의 은혜 기관들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자라왔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첫째 하나님의 생명적 은혜 관계를 생각하고 또 각각 지체들이 옆에 없으면 이 몸 다른 지체가 유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다른 지체도 연결돼서 내게 유익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 외에 특별히 여러분들 부모라든지 신앙의 지도자라든지 좋은 선배라든지 영적 은혜 기관도 있고 또 육적인 부모 또 육적인 사회에 나가면 또 특별히 나를 사랑해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은혜 기관들을 기중히 여기는 게 그게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도 필요 없어요. 자, 양 집사님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그걸 하는 다 필요 없는 거야. 나한테 필요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필요 있겠죠.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한 게 뭔가 찾아보시라 이거예요. 그 관계. 그러면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람 내게 은혜 기간은 아니지만은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직접 온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예. 하나님께 직접 받을 그럴 때는 하나님께 직접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와 모든 현실, 모든 사랑 관계도 있고 만물 관계도 있고 일의 관계도 있는데 그 관계가 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나하나 만들어서 관계를 맺게 하는 건데 그 관계를 통해 갖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배워서 긴밀히 관계를 가져야 되고 또 두 번째 중요한 건 은혜 기관들에게 대해서 감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기관들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줬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 기관들을 보고 그 사람이 줬다고 거기에 푹 빠지면 우상이 돼버려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 기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래 주셨구나 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은혜 기관을 또 귀중히 여기게 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내게 우지는 내가 아는 근데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알겠죠? 넓게. 마귀의 역사까지도 내게 어떻게 유익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폭넓은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뭐 힘든 거 보면 이건 없어야 돼. 우리 주위가 저번에 내보고 하주이라는 우리 성도 있죠. 저분이 어떻게 인생 사는데 저도 그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아 이제 이 정도 되면 다 끝났을 건데 새로운 뭐가 있겠졌는데 끝났는데 또 다른 게 또 그런 현실이 오고 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아직 그 현실이 오는 거는
좀 더 거기서 또 더 배워야 될 게 있고 또. 근데 자기는 다 배웠다고 생각했는가 봐. 근데 하주희 씨 앞으로도 우리 배울 게 많아요. 다 배운 거예요. 예? 어? 많아. 그럼 또 환란이 오지 않겠어? 그럼 너무 살기 힘들겠어. 근데 좋은 거 있으면 또 하고 싶잖아. 근데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배우는 게 너무 좋고 체험하는 게 사랑하는 사람 또 만나고 싶겠지. 엄마 만나기 자주 만나면 좋지요. 어? 우리 하나님을 또 어떤 하나님이 또 알고 그렇지. 또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그 능력을 더 깊이 느끼고 우리는 세상의 일이라는 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를 오늘보다도 더 깊이 깨닫게 하려고 여러 현실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만을 해결하려면 첩첩산중이에요. 그렇죠? 또. 일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하주희 씨 일해가지고 그러면 그걸 다 좋은 돈 벌어서 다한테 쓰려고 일 자체를 막 하는 거 아니지. 그렇지? 민혁이는 돈 벌려는데 돈 벌어갖고 다른 데 쓰려고 돈 버는 거 아니야. 그렇지? 돈만 모아봐야 뭐 하겠어. 안 그렇게 해서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저런 관계 일을 만나는 거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은혜를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더 받아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드려 감사하고 이런 우리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위해서 살면은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또 인간관계 어떤 물질관계 사건관계를 통해서 또 하나님 어떤 줄을 배우고 또 사랑을 또 깨닫고 그러니까 일이 지겹지 않아. 일이 올수록 그 일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하는 일은 더 기대가 돼.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분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일하는 건 더 기대가 되는 거잖아요. 기대가 되는 거죠. 우리 부모들 보면 사랑하는 자식하고 같이 오면 같이 우리 어떤 집사님은 자식이 남편이 뭐 좀 밥 좀 뭐 해서 귀찮아서 안 해주는데 자식이 그러면 몸이 지절로 움직여갖고 이 밥을 해주고 막 한대요. 최은수 씨가 웃는 거 보니까 최은수 씨도 그랬는가 보구나. 아이고 참. 사랑하는 자식 먹는 것만 해도 너무 재밌는 거야. 해주는 게 사랑하는 자식은. 근데 누가 있으면 왜 다 귀찮은 거야. 또 어떤 사람이 해달라면은. 그런 거 같이 우리 하나님하고 모든 일 할 때, 하나님을 보고 하니까 하나님의 현실을 줬네. 이렇게 하면 또 그분의, 근데 어려움이 많아. 어려움이 많은데도 믿고 해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탁 나타나. 또 하나님한테 배우게 됐어. 그 사랑을 또 알게 됐어. 이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그 약속의 신실함을 매일 배우는 이거로 우리가 매일 현실을 산다면 피곤하지가 않아요. 힘은 드는데 피곤하지는 않아요. 근데 사람 머리가 있잖아요. 내가 오늘 그 뇌과학에 뭘 보니까 사람의 그 뇌가 이렇다네요. 조금 음식을 약간 좀 굶주리고 약간 스트레스를 받을 때 뇌가 가장 활성화되고 기분이 좋답니다. 근데 지나친 스트레스가 와도 기분이 안 좋고 뇌가 활성화도 안 되고 또 너무 배가 불러도 이게 둔해지고 기분이 안 좋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배고프면서 조금 스트레스 받을 때 가장 사람이 뇌가 활성화되고 또 기분이 제일 낫답니다.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 너무 힘들다가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어떨 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데 내가 어느 정도 힘을 써야 되잖아요. 힘 쓰는 게 좋은 겁니다. 자기의 귀중한 시간과 힘이 돈에 기울여지는 게 좋아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께 기울여지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께 기울여지는 게 좋지 않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나의 귀중한 시간과 힘이 같이 있는데 기울여지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면 그 다음에 세상 먹고 사는 건 어떻게 되나 걱정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러고 하면 그 모든 것 해결해 준다는 이 말씀을 믿고 살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말씀 믿고 살아보는 사람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 시간과 힘을 들여 살아보니까 너무 만족하고 근데 세상에 그런 것들도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것도 체험하게 되는데 맨날 돈을
뭐 보는데 이거 보면 내가 어떻게 되고 거기다가 집중해 버리면 그 피곤하고 그 돈을 잠깐 벌어서 잠깐 쓰는 건 잠깐 재미있고 근데 나중에 돈 쓰는 재미도 없어지고 그래야 돼. 근데 어떤 사람 돈 버는 일인데 그 일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이 관계 속에서 또 만물 관계, 사람 관계, 여기서도 사람 관계, 만물 관계가 있으니까 여기서 하는 깊은 뜻대로 사업을 하더라도 관계를 이렇게 해보고 또 사람을 이렇게 해보고 돈을 버는 것보다도 뭐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생활을 하는 거야. 자기 그 경제 생활, 또 어떨 때는 학교 생활 이렇게 해보면은 그 어떻게 되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고 얻으면서 그 축복이 따라가고 돈이 필요한 만큼 오게 되고 사람도 얻어지고 이렇게 후속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데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면에 대해서는 후히 주시는 말, 저는 후히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후히 주시는 말 두 군데 다른 데 많이 있지만 두 군데 기억이 많이 나. 저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뭐 구하라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너희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 야고보서 1장에 있습니다. 구하라 이렇게 하면서 후히 주시고 뭐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야고보서 1장에 또 그다음에 어디 있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은 디모데야 이 세대 부한자를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정함이 없는 이런 데 소망을 두지 말아라.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라. 이래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주신대. 저는 그거 체험해 봤어요. 요번에 우리 저 수산계 입당에 가니까 뭐 후히 주시 갖고 그 67억 들여서 교회를 지었는데도 교인들 90명인데 빚 하나 안 지고 다 했어. 그렇죠? 빚 하나 안 지고 다 했어. 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 후히 주십니다. 이거는 맨날 내 기대보다 못 받는데 하는 사람들 한번 하나님 믿어보세요. 후히 주세요. 어떤 사람 여러 가지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이 관계에서 하나님 모든 세상 삶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관계를 가지라고 그 현실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관계 속에서 꼭 일계명 주님을 상대하면서 그분 위해서 하라 이 말이야. 만물이 그가 그를 위해서 창조해 놨다 해놨잖아요. 그렇죠? 오늘 그럼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떤 사업을 하는데 거짓말을 해야 되고 또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어떻게 살 수 있냐. 숨도 못 쉬고 살겠다 이래 하는데 그게 아니야. 우리가 모든 일을 내가 실패할 수도 있어. 하나님 뜻대로. 그 실패도 감사해야 돼.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나중에 더 큰 걸 또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도 그런 거야. 지금 나쁜 대학에 들어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 어떨 때는. 저는 뭐 어떤 분이 그러는데 그 마인하고 자기하고 또 학교를 나와서 똑같은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자기는 어떻게 붙어가고 좋은 대학 교수 되고 했는데 마인은 떨어져가고 실업자가 돼버렸대. 근데 나중에 취직을 안 하고 사업을 했던 마인이 나중에 더 성공을 저렇게 중국의 그 바이두입니까? 그 회사가 이름이 뭐지? 마인의 인터넷 회사? 자, 강희야, 마인 인터넷 회사 보고 그 회사 이름. 아마 중국에서 제일 그 업체를 이뤘대 마인이. 근데 자기는 안정대가 대학 교수만 하다 끝났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떨어진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그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알 수가 없어요. 어떤가 보면은 알 수가 없대도요 보니까. 저도 주변에 보니까 뭐 어떤 대학 떨어지는 게 더 나은 애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면 내가 실패를 말하기 위해서 실패도 이게 필요하구나 느끼고 실패를 감사히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이 그 사실 하나님 관계는 실패가 아닙니다. 뭐 돈에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얼마 가면 하나님 돈을 더 축복 더 주시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수입이 하나님을 배우는 수입이에요. 그렇죠? 그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기 몇 절에 있어요. 에베소 4장 15절 본문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는 꼭 그리스도라. 우리가 자꾸 모든 관계 속에서 자꾸 하나님 뜻대로 이래 일계명 생활을 해가 나가면 자꾸 하나님을 향해 살아갑니다. 일계명 생활이 두 가지죠. 소론, 십계명 소론이 뭐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는 하나님 여호와로라. 십계명의 소론. 이거는 나를 죄악에 종된 데서 구속해 예수 십자가 피로 구속해 놓은 이 사랑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라 이 뜻이에요. 모든 십계명의 기본은 나를 구속한 주님의 살에 대해서 그 사랑의 기본 이걸 전제 위에 그 다음 일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항상 모든 생각할 때 주님 먼저야. 사람이 먼저 아니야. 사람 만날 때도 하나님 이 사람 만나게 했네.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네. 실패도 했어도 하나님 실패했게 했네. 성공에서도 하나님 성공. 이렇게 일계명을 생각하면서 구속을 일계명을 성공하면서 살아라 이것이야. 그러면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래 여러분 여기에 대해 마태복음 6장하고 누가복음 12장에 가면 이 나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시라는 말에 그 앞에 의식주가 나옵니다. 그렇죠? 의식주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구할 건 아니다. 너희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은 이 모든 거 너에게 더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안 살아면 맨날 세상에서 동료를 하고 사는 거예요. 보니까. 이건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범하게 살아도 만족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과 보통 사람으로 살아보고도 너무 힘드네. 그런 말을 내가 많이 들어서 사람들, 청년들한테. 또 조금 한 30만 돼도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 근데 지가 마음대로 평범한 그것도 하나님 주신 복인데 마음대로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 하나님을 향한 기본적인 이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각각의 위치에서 가장 만족한 생활하고 천국을 향해서 만족한 생활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관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근데 아니 돈부터 벌어놓고 뭐 수단 방법을 부리더라도 뭐 현실을 이렇게 어려우니까 요거 해놓고 예수 잘 믿고 이게 다 관계를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알겠죠? 관계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제일 우선순위예요. 그렇죠? 맞죠? 몸에도 제가 보니까요. 몸도 이 심혈관 계통, 그 피, 호흡 이 계통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당장 잘못되면 죽어버리는 거야. 나머지 이런 것들은 좀 평생 아파도 괜찮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는 거 숨을 쉬어야 되지. 주님하고 매일매일 숨을 쉬어야 돼. 우리가. 알겠죠? 이게 숨 쉬는 거야. 주님 일계명 생활하는 게 오늘도 주님 생각하고 이게 주님하고 숨 쉬는 겁니다. 예? 이게 피가 안 돌아가면 세포는 죽지 않습니까? 피에 공급이 안 되면 숨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예. 하나님과 신앙생활에도 제일 중요한 게 또 부담 중요한 게 있는데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모든 걸 하는 이게 연습이 굉장히 위대한 신앙생활. 이게 위대한 신앙생활이죠. 사실은 보면은 이건 떠나 사람들 살 때 이런 건 땐 두고 부분적으로 또 이렇게 일하다가 또 뭐 어려움 남남 주님 생각하고 이거는 뭐냐면은 기본적인 건강은 생각 안 하고 그냥 부분적으로만 사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은. 그리고 우리는 제일 중요한 몸의 건강에 중요한 심혈관인데 숨 쉬는 거, 먹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하고 매일매일 일계명으로 숨 쉬는 생활 그렇게 살면 젊을 때는 이런 말합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자 하면 애들이 그럼 어떻게 숨 쉬고 살아요? 그래요. 세상하고는 숨 쉬고 살아도 되는데 계속 예수님 생각하면 세상 숨을 옛사람 숨을 못 쉬어서 힘들어서 안 된대. 이종수 씨는 그렇게 해봤어요? 옛사람 숨 못 쉬어갖고 막 힘들다고 해봤어요? 예? 많이 해봤는가 보나. 그래.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어느 믿음이 좋아지만 주님하고 어려움이 세상에서 어려움에서 주님하고 오늘도 가다 넘어졌다. 주님하고 오늘 또 숨쉬고 살아서 너무 감사하다 이래하고 옛사람 힘든 건 그거는 별거 아니고 이래 생각하는데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거기에도 너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마음이 힘을 얻는다. 이게 숨 쉬고 사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 그죠? 근데 그렇게 안 쉬고 사니까 나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자기가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나님이 돼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힘도 쩔쩔쩔쩔 매는 거지, 이 사람들이. 그죠? 보니까. 그래,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니까 아브라함이 위대한 신앙사례 바로 그겁니다.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래서 이제 출발을 했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 출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 결론을 몇 개 내볼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이 생활이 우리의 향방, 우리 참 올바로 제일 오늘 관계를 중요해서 제일 중요한 관계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죠? 주님과의 관계, 관계와 향방, 소속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누구하고 관계를 가지고 사느냐. 그 사람, 그 관계를 가지는 보면 그 사람의 그 인격과 가치를 안답니다. 사람이 같이 어울려 노는 거 보면 안답니다. 같이 관계를 갖고 사는 거 보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것보다 고상하고 귀한 게 없습니다. 예? 또 근데 사람 안에 누가 보면 좀 지저분하고 뭐 인격도 없는 사람 같이 살면 또 그런 사람 돼버려요.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하나님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 관계를 바로 가지고 살면 사람 관계도 올바로 가지고 살기 시작해. 근데 일반적인 사람 관계를 딱 보면 저 사람 하나님 관계도 어떻다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알겠죠? 사람 관계를 보면은. 응? 그 다음에 1계명 10계명의 서론 이걸 꼭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살 때 항상 뭐든지 사람이 먼저 뚝 뛰어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연습이 돼갖고 뭘 볼 때마다 뭘 만날 때마다 주님이 이렇게 이 현실을 줬구나 하면서 뭐든지 주님을 생각하면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일을 만나야 됩니다. 일을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자체에서 하나님을 또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을 이루는 건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우리가 마음을 어디다 둬야 돼? 디모데야 이 시대 부한자들만 마음을 높이지 말고 소망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 세상에다 두지 말고 내게다 마음을 두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아벨로부터 제가 오늘 요거로 끝낼게요. 아벨로부터 자 아벨은 이 참 하나님 생명의 신앙의 계통을 가다가 가인의 그 계통에 죽었습니다. 자 지금 신앙은 두 노선으로 갑니다. 가인 노선이냐 아벨 노선이 이래 갑니다. 아벨은 그 제사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그분을 인간의 연약과 부족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의를 힘입고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이리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느새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예. 자, 그 계통이 쭉 나와서 우리는 뭐 시간이 없으니까 예수님 때부터 보세요. 예수님 때도 그 계통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종교계에도 그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의 계통이 가인의 계통으로 쭉 가는 길이 있고 또 무슨 계통이요? 아벨의 계통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계획의 그 아버지를 통해서 생명 계통, 그 계통이 또 미국으로 넘어와서 미국 그 청교도들 또 그 계통이 또 우리나라 선교사를 통해 넘어와서 우리가 그런 계통을 받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에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 위그노 교도들 또 그다음 위그노 교도들 안에서 이제 칼빈이 나오고 또 그 루터는 그 계통들이 그 신앙이 또 미국으로 이렇게 그 청교도들로 밀어와서 그 생명 계통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이 더 생명적인 것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그노 청교도 계통의 사람들이 그 계통의 나라들이 다 세상적으로 복을 많이 받은 나라 세계 선진국이라는 딱 그런 계통의 사람들입니다. 또 여러분들도 우리나라도 그 은혜를 받으니까 어느새 이 못한 나라에서 그 백몇십 년 동안 이런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또 그런 신앙의 계통이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게 생명의 계통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나 혼자 믿는 게 아닙니다. 신앙 학문도 어떤
누구한테 배웠냐에 따라 굉장히 평가를 해주거든요. 우리도 이 신앙도 계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내가 마음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복을 주셔야 복 있는 계통에 서서 자기가 그 계통에 섰지만 또 그 복을 알아야 또 그 복을 누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 같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라는 이 계통을 요 귀중하게 사는 요 계통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 세상에 이런 문제들도 다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알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특송하는 거 바로 특송하지. 찬송 한 장 하고 하자입니다. 예, 그럼 찬송가 우리 몇 장 할까? 16장 찬송하겠습니다. 16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시온 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에서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웬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예, 수고 많이 했고 또 은혜 많이 받았을 줄 믿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래 숙성하려면 연습을 참 많이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많이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오늘 연보 광고는 오후에 하고요. 자, 일반 광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루 30분 이상 기도하고 하루 3번 기도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기 환난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매일 성경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거는 내가 실행을 하기 위해서 주일날 받은 말씀을 일주일 내내 한 절이라도 기억하고 또 어떤 주제라도 기억하면서 실상을 이루는 생활하는 게 굉장히 산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일반 이제 다른 광고, 공예 행사 광고, 내일 부산에서 그 양손에서 임시총회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10월 3일, 16일, 15일 주일 지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5일간 저하고 김영채 목사님, 이훈수 목사님, 조혜로 목사님, 조영수 조사님, 김무수 목사 이렇게 선교지를 우리 코로나 때문에 그다음 강의를 못 갔기 때문에 한 둘러 보기 오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내용의 행사 가운데는 우리 고장수 집사님 모친이 소천에 갖고 9월 13일, 15일 장례를 했잖아요. 마치고 고장수 집사님이 오늘 오후에 그 미얀마로 출국을 합니다. 오전 예배 마치고. 예.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거는 우리 이제 나이도 있고 하는데 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고장수 집사님 기도를 합심해서 기도해 주세요. 알겠죠? 예.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에 또 우리 고장수 집사님 어머니 참 한 분이 또 가셨네요. 또 우리가 아는 분 중에 또 한 분도 가신 분이 있어요. 나경숙 집사님 아버님이 또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 근데 나경숙 집사님이 11달 동안 여행 다니다가 오늘 왔어요. 11달 동안 어디 좀 여행하고 다녔거든요. 한 11달 만에 왔어요. 그래.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그동안에. 아버님이. 예.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큰일 하고 있었어요. 많은 가족들을 이렇게 많이 화목을 시키고 또 이렇게 하고 가셨어. 좋은 일하고 가셨어. 그 바람에. 하나님 뜻이지. 그래도 우리가 물론 나이가 돼서 그 두 분도 때가 되니까 돌아가셨지만 참 그래도 좋으신 분들인데 다 가셨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순서 따라 이제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잘 하시고 이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예? 순서가 없다고. 그건 하나님이 주신 순서가 있지. 저는 몰라요. 예, 예. 저 순서는 몰라요. 그래. 하나님이 아시지.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 하여튼, 그 순서, 집사님 말에 순서 없는 건 맞아. 그래, 마음이, 일단은 뭐, 하나님 안에 떠나보니까 좋긴 좋지만 또 이별하니까 또 마음도 서운하긴 서운하고 또 그렇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합니다. 얼마 안 있으면 또 우리 이인자 집사님 어머니도 또 몸이 안 좋아, 그렇지? 그런 분도 있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가시긴 가시는데, 그렇지? 우리 잘 세상에 살고 가야 되겠지. 예, 예. 자,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한 복이 있는 관계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떨어지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꼭 붙잡아야지 우리가 주님 붙잡다가 놓습니다. 주님께 잡혀가지고 아브라함같이 우리 아벨같이 이렇게 생명의 노선에 서서 하나님께 짧은 세상 잘 살고 정말로 가장 복 있게 준비하면서 오늘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모든 사람의 생명을 전하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부족하지만 주님 성령을 함께 역사해서 그 말씀 심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11조를 드립니다.
10의 9도 쓸 때마다 주님 것임을 알고 살게 해주시고, 또 감사 연보를 드립니다. 구원과 인도와 안보의 감사가 동 넘치게 해주시고, 또 특별 연보를 드립니다. 선한 목소리로 선이 또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목요일부터 세상 명절 그 추석이 옵니다. 이 추석이라는 명절 기간도 주님이 주시는 줄 압니다. 이 기간을 오늘 말씀대로 일계명 생활을 하면서 이 추석의 그 모든 기간이 가장 복 있는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기간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과 말씀 잊음으로 이 6일 동안 도리어 모든 세상에 종돼 갖고 주님을 잊어버리는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또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 고집사님 또 미얀마로 가는데 거기서 함께 해주시고, 또 제가 간구한 대로 또 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16장 찬송 1절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누라신 마음 뿐일세.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